2024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 주일마다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달려온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꼴찌를 해도 1만 달러를 받았어요. 우리도 난 1억 4,5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영광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동안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쉼터에 가면 1권, 두 번째 이야기 2권 이렇게 지금 밑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마시멜로 이야기 이렇게 책이 소개가 됐는데, 원 저자가 쓴 책의 제목은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이게 원 제목이에요.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그 이야기는 마시멜로란 한 달콤한 사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뭘 좋아하는지 요즘 모르겠어요. 탕후루 좋아하나요? 탕후루? 근데 이 마시멜로를 너무 좋아하는 이 나라고, 또 그걸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씩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그릇 위에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시멜로는 내 거다. 그런데 15분만 참고 먹지 않으면 또 하나를 더 줄 거야. 그러면 너는 2개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고 15분 후에 기다렸다가 먹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분을 기다릴까요? 미리 먹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큰 애들은 벌써 오늘 다 들었으니까 답을 알 것 같고, 4살 정도의 지능과 생각 속에서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것, 쳐다만 봐도 침이 막 입에 고이고 뚝뚝 떨어질 거를 앞에다 놓고 15분 후에 먹으면 하나를 더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명을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5분을 못 기다립니다. 시간적 개념을 갖기가 어려워서 그냥 집어먹습니다. 근데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기다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적했더니 정말 그들이 훌륭한 아이들로, 또한 훌륭한 사람들로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았더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저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약속을 믿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린 그걸 잘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 원리를 아이들을 키울 때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하면 오늘 당장 원하는 대로, 아니면 원하지도 않는데 미리 주지 않고 얼마의 시간을 두고 줬다고 그래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주거나 다음 날 주거나, 어떤 때는 그게 오랜 시간을 두다 보니까 아이가 그때는 간절히 원했는데 나중엔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부모는 기억했다가 그걸 주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거 이거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3가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첫째는 참을성, 두 번째는 인내심, 세 번째는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3가지를 심어주는 아이들, 이것이 인성이 되면 사회를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로바로 얻게 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인내심도 없고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감정을 조절할 줄도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라는 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앙도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자판기에서 원하는 거 나오듯이 뚝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때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그게 잘 익을 때까지, 그게 잘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답이 오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우리 교육부서가 열심히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며 달려왔어요. 또 몇 년 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 교육부서가 아이들을 또 이제 올해 또 졸업하고 또 개근한 아이들을 또 칭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버텨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물론 학교도 가능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성을 키워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붙들 때 비로소 영광된 인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한 해를 달려오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오시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었고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겨내고 버텨내셨기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강건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탐욕에서 시험거리가 온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넣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참고 견딘 자에게 오늘 보니까 면류관을 주신대요. 운동한 선수들에게도 메달을 주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경주가 멈춰지지 말고,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그것이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든 인생은 반드시 주님 나라의 큰 상급이 예비됨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들을 사냥할 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인도의 열대림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지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동그란 항아리에 입구를 좁게 만든 항아리 안에다 땅콩 같은 견과류를 잔뜩 넣어놓으면 원숭이들이 그 냄새를 너무 좋아하고 그걸 굉장히 그들의 먹이로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다 손을 넣고 그걸 집을 거 아닙니까? 입구가 좁기 때문에 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요. 근데 한 움큼 집으면은 손이 쉽게 빠져나오질 않죠. 근데 손을 넣고 뭘 집어내려고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걸 잡으려고 확 이제 덮치기 시작하면 원숭이가 놀라고 당황해서 손을 탁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원숭이의 습성이 있어요. 한 번 잡은 건 안 놔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간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결국 가서는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걸 보게 됩니다. 놔야 사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나도 죽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망하는 일을 만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북극과 같이 추운 지역, 이 남극과 같은 추운 지역에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삽니다. 거기서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늑대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늑대를 잡냐면 늑대들이 피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를 담은 항아리에다가 창을 갖다가 계속 담갔다 뺐다 하면 피가 계속 굳어가지고 얼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럼 그 창 끝을 땅 속에다가 이렇게 얼음 사이에다가 묻어놓으면 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핥기 시작을 합니다. 막 핥으니까 그 피맛을 느끼고 먹다 보면 혀가 나중에 얼얼해지잖아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끝에 뭐가 나와요? 창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창이 계속 거기에 자기 혀를 닫지만 이미 얼음으로 인해서 혀가 마비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혀가 갈라져서 자기 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도 이 늑대가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피를 자기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출혈이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몸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탐심을 계속 붙들고 가면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도요, 부모의 욕심대로만 끌고 가다 보면 오히려 아이에게 큰 짐과 상처를 남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으로 내 것만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상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상급을 얻으려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신다면 참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12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1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조금 거슬러 올라갈게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인내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어려움, 고난, 시험거리들, 이게 우리에게 뭘 만들어낸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백성들로 살아왔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종으로 지내다 보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다가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광야라는 땅을 거쳐서 무려 40년을 그들을 광야에서 돌게 하십니다. 그냥 돈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땐 고생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품었던 노예 근성, 애굽을 그리워하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빼내기까지 하나님은 광야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봐야 할 것은 택한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훈련하고 다듬고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지 결코 망하고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낸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를 이루지 못할 많은 세상적 유혹들이 쏟아져 온다는 걸 생각한다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졸업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학년씩 또한 올라가서 주님 뜻대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참으로 귀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주님 뜻을 붙드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중심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 속에서 이미 학교로 친다면 시험을 치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험이 끝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오는 그 시간의 결과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걸 믿고 믿음의 담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장이 오지를 않아요. 믿음의 이 중요성을 기억한다면 오늘 12절에서 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잘 견뎌내면 반드시 상급이 따라오고 열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급훈 요 표지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급훈 했는데 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운동 경기도 중간에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마지막 모든 경기 타임 시간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듯이 그때 이긴 자가 진짜 이긴 자라면 오늘 삶 속에서 올 한 해 여러분 달려오면서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서 내 인생은 실패했어 하고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도약하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험을 만나면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그걸 통하여 주실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하는 어려움 시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야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보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는 생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어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걸 보면 시험을 피해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겨낸 자가 복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시험거리 없이 자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간혹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유학 보냈다고 쳐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무사태평하게 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무탈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과연 좋은 기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일이 없으면 아무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게 꼭 여러분 공부만이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 시련, 역경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처럼 오늘 신앙 안에서도 세상에서 밀려오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러져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 성적 통지표를 줍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들어보니까 시험 안 본다며요. 성적표 안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은 천국을 만났겠다 싶은데 이게 과연 천국일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이제 등수로 매기는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그때는 수미항가로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수미항가 할 때요. 다들 누구나 수를 바라보지만 우수수수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래요. 양가야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빙빙 돌면은 굉장히 이거 집에 성적표 갖다가 보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꼭 그 즐거운 방학식 하는 날 통지표를 주잖아요. 그리고 개학할 때 도장 찍어 오래. 야, 이건 진짜 힘든 일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까? 그래서 간혹 어떤 집들은 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부모님 잠자고 주무실 때 몰래 서랍 열어가지고 도장 갖다 자기가 찍고 그거 가지고 갖다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수미양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차는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숫자로 표시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빼어날 숫자의 뜻은 말 그대로 특히 우수하다, 가장 우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조금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자도 역시 넉넉할 우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문의 뜻은 그거예요. 역시 우수하다. 그도 탁월하다고 인정해주는 표현이 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예요.
이게 한문으로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매우 좋다는 거, 너 참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을 씁니다. 양자는 좋을 양자를 써요, 한문으로. 그 뜻은 역시 훌륭하고 잘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에 양 받았다고 슬퍼할 건 아닌 건데 우리는 그거 받으면 냥냥냥냥 거린단 말이에요.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는 뭘까요? 가능할 가짜예요. 너 집에 가란 뜻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희망을 주잖아요. 소망을 주고 살만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잘 견뎌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을 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준답니다. 아까 캄보디아 선수 꼴찌로 들어왔어요. 한 바퀴나 뒤쳤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운동화 한 켤레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훈련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꼴찌로 들어왔어요. 간발의 차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 바퀴나 넘게 늦게 들어왔어요. 모든 관중들이 보고 박수를 쳐줬고 그 선수는 엉엉 울었어요. 고국에 있던 캄보디아 총리가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해서 그에게 1만 달러 상금을 줍니다. 너 이것 가지고 잘 훈련하라고. 너의 그 열심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칭찬합니다. 성적도 중요한데 그 끈기와 그 자세가 인정함을 받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이 먼저 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인내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신대요. 밥을 주셔도 고봉으로 주시고 넘쳐 흘러나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인색하게 깎아주고 털어서 주고 남는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기는 힘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쳐다보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요, 땅으로 놓고 치자면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거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기가 훨씬 더 살기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른대요. 제가 청년기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다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을 했다니까요. 그 땅은 개울마다 우유가 철철 흘러넘치고 땅을 밟으면 꿀로 범벅이 돼서 질퍽거리는 땅인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땅은 비도 잘 오지 않아요.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가면 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터가 좋아야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을 때가 제일 잘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땅을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대니까 이제는 농사도 잘 됩니다. 종려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뭡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게 지금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옥토가 돼서 모든 걸 풍성히 얻어낼 수 있는
농업 생산국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처럼 방법이 나와요. 모래라는 것을 잘 녹이면 유리도 되지만 이게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모래알 같았는데 이게 가공을 하고 잘 정밀하게 사람의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하니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반도체가 돼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로운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어떻게 뛰놀겠어요? 이빨을 다 뽑아놨나? 어떻게 놀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악하고 흉하고 모나고 뾰족한 우리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소망이 없는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면 우리가 강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서 먼지가 나는 건조한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강이 흐르면 죽은 땅에서 꽃이 피고 거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숲을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 하나를 캐내기 위해서 산을 깎아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모아서 녹였더니 마침내 정금과 같은 순도 높은 금이 나옵니다. 금은 1250도가 넘을 때 정결한 금으로 남아요.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녹아지면 가장 순도 높은 정금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오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의 불로 싹 녹아지고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담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릇이 됨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실 때 시험이라는 걸 통하여 단련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삼키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하고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면 그건 연단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이건 말 그대로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건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강하게 일으키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갖추어야 될 믿음의 덕목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과 지경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든다 그러면 어려운 일만 만나야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강해졌더니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더 멀어져 버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건의 복을 부어주셨더니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다고 하고,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성경의 인물을 들어본다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받아서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잘 들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권력을 얻게 되니까 권력의 맛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기 말을 다 듣게 되고 군사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 뜻을 전해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이 더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셔야지, 입으로는 잘 됐다고 하는데 주님과 멀어지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면 안 되죠. 그거로 인하여 더 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셔야지,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뜻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지 팍스라는 분이 쓴 글에 보니까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라는 글을 썼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 드니까 천사가 된대. 그럼 뒤집어 보세요. 천사가 시험 들면 무슨 짓 해요?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험 드니까 천사처럼 해요. 어떻게 천사처럼 하는가 봤더니 마귀가 더 이상 죄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처럼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마귀는 천사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똑똑해도, 그리고 건강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곁에 딱 붙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가까이 올수록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는 다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막 불편해하면 이거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세요. 마지막에 성공하면 다 성공한 거예요. 다시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다짐하시고 이기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9절로 11절 한 번 더 세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분은 길다고 하고 어떤 분은 짧다고 합니다. 풀의 꽃과 같고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붙들어서 여러분의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래요. 낮아 있는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든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초라하게 보지 않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보고 비교하면서 가면 내 마음속엔 열등감과 비교의식만 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사람은 시련이 오면 그것 봐,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하고 그것을 바로 자기의 절망으로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야고보가 전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란 의미는 환난과 시험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생명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가치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보면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에 가서 생선을 이렇게 보면 싱싱한 건 벌써 살을 눌러보면 탱탱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생선은 누르면 누르는 대로 쑥쑥 들어가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눌러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시작.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적 건강이 있길 바랍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기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기로 충만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그게 없으면 마귀가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와서 결국은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죠. 오늘 그러므로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지하여 하나님을 품에 담고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약할지라도 주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은 약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가장 강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또 유치부 또 중고등부 이제 오늘 졸업 예배를 통해서 또 새해를 준비하고 새 학년에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주의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 해포는 그의 책 참 제자가 되는 길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일부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은혜, 시련이 없는 축복을 기대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의 의미는 그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값 없는 구원인데 우린 값싼 구원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복은 구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복은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본회포 목사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죽은 은혜요, 시련이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 시련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열쇠를 기억하세요. 인내하셔야 생명의 면류관이 옵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소 영광을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